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과 쉼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기의 총제목은 그리스도 안의 쉼입니다. 이번 주는 제1과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제7일 제도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쉬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충전하지 못하여 탈진하고 낙담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사명과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여러 가지 쉼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그 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찾아보고자 하는 쉼을 나타내는 단어는 쉬다, 긴장을 풀다, 재충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파우어입니다. 신약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 쉼을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아나파우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서 사용되어진 쉬게 하리라의 그 쉼이 바로 아나파우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사용되어진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계속 잠들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제자들은 자신의 피곤함을 참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피곤함을 참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찾아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자고 쉬어라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나파우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쉼은 바삐 돌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삶에 찌들린 모든 영육간의 버거운 짐으로 힘들어할 그때에 육신의 피곤함으로 버거워할 그때에 쉬는 쉼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기 힘든 그 짐을 대신하여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여 와서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쉼이 바로 아나파우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아나파우어, 인생의 버거운 짐들로 인하여 힘들어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와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쉼은 헤시카조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의 무덤에 둔 것을 보고 제자들과 여인들이 돌아가서 안식일의 계명을 쫓아 쉬더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이 헤시카조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에서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묘사할 때에도 이 단어 헤시카조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헤시카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잠잠하여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의견에 반대하지 않음으로 침묵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시카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헤시카조의 의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조용히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의 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함으로 내 안에 흐르는 편안함을 유지하는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책임지는 리더자의 쉼과 그리고 그 리더자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기만 하는 자의 쉼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쉬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쉼의 농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편안한 쉼을 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을 헤시카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헤시카조의 쉼을 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가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약의 쉼을 나타내는 단어는 쉬다, 안식하다, 멈추다는 뜻을 가진 카타파오임이라는 동사입니다. 신약에서 쉼에 대한 첫 번째 단어가 아파파오였는데요. 지금 세 번째 살펴본 단어가 발음이 아주 흡사한 카타파오입니다. 앞에 있는 발음 아가 카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에 대한 의미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카타파오의 쉼을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가 구약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쉬시는 것을 의미했던 이 샤베트라는 히브리의 동사를 헬라어로 바꾼 단어입니다. 히브리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여기에서 사용되었던 이 쉬었다는 단어가 바로 카타파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구약의 사베트가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했던 것처럼 신약에서의 이 카타파오도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 쉼을 나타낸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쉴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권유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전도 여행에서 막 돌아온 제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흥분한 마음으로 쉬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정을 나타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경험한 전도 여행의 성공적인 이야기와 실패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리기를 원하였을 것이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먼저 그들을 쉬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는 이때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주변의 상황에 의해 압도되고 너무 분주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잠깐 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편안함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서 잠시 벗어나 쉬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분주하거나 바쁘면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분주함과 바쁨에 우리가 매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바쁘고 왜 분주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족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바쁘고 더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가족의 행복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족의 행복이 본질이고 돈을 버는 것은 부수적인 건데 부수적인 돈에 매몰되어 정말 중요한 가족의 행복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그 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본질인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을 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행복하고 활기찬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핑계로 분주하게 사느라 그 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통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자주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무리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매몰된 삶을 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돌려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사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